오늘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죄인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카리나 연주로 서론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곡인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오카리나로 연주한 이 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1772년에 작시해서 유명해진 찬양이죠. 원래 존 뉴턴은 영국에서 흑인을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선을 가지고 가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게 되고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했구나. 이 죽음이라는 죽음의 눈앞에 직면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찬송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중에는 노예 해방 운동의 핵심인 제2의 미국의 국가로 불려질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고 이 곡을 부르면서 그 당시 인디언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흑인 노예들하고 먼저는 인디언 해방 운동부터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10의 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경건이라는 모양은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두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 매국노입니다.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로마로부터 책정된 세금을 가지고 민족에게 세금을 걷는데 더 많이 걷어서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손가락질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왜 받아들여졌냐면 세리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로 들지도 못하고 숙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 라는 고백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앞에 서자, 그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리, 드와이트 무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말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무슨 그래 죄인이라고. 내가 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호 위반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왜 내가 죄인이냐고. 사람들이 나 법 없이도 산다 그러는데. 제일 싫어하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가장 축복의 말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본문 5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두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해요. 죄 아래 있는다는 것이죠. 이 표현들은 이게 임팩트가 없어요.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일까요? 예를 들면 닭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닭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사과나무니까 사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배나무니까 배라는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1장 32절, 33절, 34절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기 때문에 죄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죄의 열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영향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너희 원수, 너희 아비를 닮아서 죄를 짓는다. 너는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주석들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 이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되게 분불명해요.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그럼 8절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딱 끝났는데 또다시 유대인을 이야기한다? 뭔가 좀 어순이 맞지 않아요, 문맥상으로. 과연 우리는 누굴까?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바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도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장, 7장 가면 몸부림쳐요. 어떤 것에 몸부림치냐면 죄와 싸우는 것에 몸부림쳐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나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나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사탄이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단어인데 무시, 그 다음에 입술, 관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시, 11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불필요한 존재,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불필요한 존재가 우리가 됐는데 왜 불필요한 존재인가? 바로 앞에 다 치우쳐. 저는 이 치우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다 치우쳐서 사는데 어떻게 치우쳐 사냐면 자신의 편한 대로, 편의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삽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로드십 체인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과 다른 구분점이 무엇이냐면 로드십 체인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냐면, 그냥 내가 부리는 어떤 그런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쓱쓱쓱쓱쓱 지니 하나 이게 필요해 라는 것이 아니라 로드십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죠? 로드십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차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을 운전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정지하고 문을 열고 내려서 예수님 운전대에 앉아주십시오. 운전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수석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석에 있으면요 세상 풍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앉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자 영호야 저쪽 봐, 저 산을 봐. 야 너무 멋있지 않니? 믿음은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야. 하나님은 산 같으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드십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막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로드십 체인지가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이것도 경외하는 거지만,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로드십 체인지, 하나님 가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왜 무익하냐? 왜 불필요하냐? 다 치우쳤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습니까? 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내 멋대로 사니까, 내 성격대로, 내 승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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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신앙. 이제는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예배는 뭡니까?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릴게요, 내 시간을 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야 네 욕구가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네가 원하는 거 있잖아,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입니다. 입술.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목구멍이 입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들,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단어와 숨은 의도를 분석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음담 패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음담 패설 궁금해서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에 보니까 음탕하고 덕의에 벗어난 상스러운 이야기,
음탕하고 덕의에 벗어난 상스러운 이야기.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음담패설, 그 농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쩔 때는요, 저도 거기에 휩싸여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죠. 김장철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 외설 제가 만든 건데, 제가 김장철에 이제 같이 교회에서 김장하는데 권사님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김장하시면서, 아유, 그 장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가면 어떡해? 빨리 장가를 가야지. 여자친구는 있냐? 아, 여자친구 있는데, 아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어쩌고저쩌고. 세상에, 그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권사님이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조언하시는지 아십니까? 잡아뜨려. 요즘 애는 혼수품이더라. 헐. 교회 안에서 김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음담패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선교회 모임에 갔는데 부부 동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상대편 배우자한테, 아이고, 무슨 집사, 사랑해, 보고 싶었어. 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우리의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들 보면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돼요. 실험을 했대요, 청소년들이. 자, 지금부터 우리 비속어나 요거 은어나 욕 쓰지 않고 말해보자. 시작. 아무도 말을 안 하더래. 가끔 이게 걷다 보면 그 청소년들 대화들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제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욕 빼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냥 불도 아니라 지옥불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은 바로 입술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방언이었어요. 그 방언은 뭡니까? 방언을 몸으로 합니까? 방언을 목으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방언은 뭘로 하죠? 입술로 하는 거예요. 입술의 변화가 곧 성령의 충만이에요. 입술의 변화가 곧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거칠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 작은 입술을 통해서 지옥불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서로 대화할 때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가족들끼리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존대하고 고운 말을 써야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단어로 본문은 연결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관계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피 흘리는 데 빠르대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의 관계입니다. 이웃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이웃에 대해선 무례하게 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르는 이런 삶은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잘못된 경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경쟁이에요. 경쟁.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경쟁심이 과열되면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살인이요, 무서운 거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뭐가? 경쟁이 과열되면 그렇게 돼요. 이 경쟁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경쟁시키면 안 됩니다. 막 교구별로 올해 몇 명 목표, 몇 명 목표. 야, 1교구는 벌써 1사분기인데 벌써 50명 했대. 그러면 2교구는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도 힘내야지. 그래서 얼마나 구원받습니까? 나중에 연말에 계산해 보면 그 사람들 왔다 다 가버려요. 실제 남는 이는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막 경쟁을 부려, 서로 막 경쟁하고, 그거 너무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상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야, 너 누구보다 못하네? 너 누구보다 잘하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보시지 절대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피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쟁들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너무 경쟁하지 마십시오. 경쟁하면 노동력 착취되고 사기치게 되고 불법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에 왜 힘들까? 평강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막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밟고 사람, 내 동료가요, 내 디딤발이 되어야 돼요. 그걸 디디고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 사탄의 권세인 겁니다. 그러니 밟아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죠. 평강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는 데까지 경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다. 죄라는 프레임 안에, 틀 안에 갇혀서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이렇게 가다 놓았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안아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쓸어 안아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은 이 죄로 인한 상처들을 만져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절망의 길로 가고 죽어져가는 인생을 가고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나 모르니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라는 프레임에 가둬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인이야.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대한 영성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져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